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라입니다.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라.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은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가정이 작년에 강경으로 이사 왔을 때 체중계를 갖고 왔는데 체중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재는 일을 1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 귀찮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몸무게 재는 게 두렵더라고요. 몇 킬로까지 올라갔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체중계를 누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갖다 놓고 고민하다가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몸무게를 잰다고 하는 것조차도 직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나를 대하기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물며 영적인 부분과 나의 생활 태도를 정말 진실에 직면을 할 때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망할 때 가장 많이 언급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다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나는 진리 편에 서 있다. 누구보다도 나는 진리를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잘 비판했습니다. 너는 저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점들이 잘못됐다라고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행하고 있는 것,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다 예수님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들에게 주셨던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서기관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게 오늘 이제 지적한 내용,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봤는데 변론을 계속 했잖아요. 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어려운 질문을 다 던졌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탁월한 말씀으로 그들을 다 누르셨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질문을 던졌죠?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 같은 뜻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반쪽짜리 지식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예언하셨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서기관들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싸우려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제2의 다윗입니다. 다윗이 와서 그 나라를 아주 강대국으로 만들고 태평성대를 만들고 그랬듯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 유다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최강대국이 돼서 떵떵거리고 뭔가 태평천국처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은 맞았습니다.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맞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오늘 데이빗 때도 말했지만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영원한 왕조를 세우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성경의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3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질문을 던졌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서기관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맞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36절에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거 부분 놔두세요. 잠깐만요. 예. 다윗이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저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이제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110편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을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표현해서 그 앞에서 앞에 주와 그 내 주를 구별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예요. 앞에 말하는 그 주께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이 봤을 때 또 다른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죠. 그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에게 너는 나의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지금 다윗이 지금 시편 110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주라고 지금 다윗은 주께서 내 주라고 표현해서 두 분을 다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혈통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한테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한테 후손한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아무리 그 후손이 훌륭하다 그래도 조상이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한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한테.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잘 이해해 보세요.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만 했냐면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어떠한 다윗의 혈통의 자손이라서 제2의 다윗 왕국을 이루고 육신적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펼쳐나갈 것들을 생각했지만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윗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자 인간이라는 것을 다윗이 표현했다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서기관들 너희들은 육신적인 세상만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다윗의 왕국만을 바라보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그렇게 작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서기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 안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만 바라봐요. 메시아의 나라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왕국이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꿈꿨던 것은 제2의 다윗, 회복될 그 왕국을 꿈꿨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결국은 거절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오히려 그리스도라고 오해하고 처음에 환영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불편한 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설교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알고 있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난 잘 모르는 게 없어. 혹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편견이 성경의 진정한 깊은 진리까지 가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진리의 축복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극히 부족한 일부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쪽짜리 지식 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지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가 예로 든다면 저도 이렇게 성경을 수십 번 이상 읽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합니다. 내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몰랐던 내용들이 있었네. 그런 것들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대한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 일부분만 보면서 우리가 바다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바다의 깊은 데까지 우리가 정말 내려가지 못하고 얇은 그 파도 거기서만 우리가 놀 때가 많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품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고집을 부리면서 이 서기관들처럼 내가 더 잘 알아. 너가 메시아 앞에서 공자 앞에서 뭐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교만을 내세웠던 서기관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수용하고 주여 나는 잘 모릅니다.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있는 큰 보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 옆에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다윗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우리가 물어보고 그러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서기관들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잘못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잘못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를 누군가가 지적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적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지적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더 막 싫어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들이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싫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막 우러러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과감하게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계세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충고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을 만한 권위가 있으시고 온전한 지식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지적 앞에서 서기관들은 그 듣고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다 맞는 얘기니까 그냥 그러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너무 싫은 거죠. 목수의 아들인 저 예수가 감히 우리한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저 예수가 최고로 엘리트인 우리들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도 또 딱히 반박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너무 진실을 말씀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오늘 지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다. 지금 이 비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38절부터 보면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 긴 옷이라는 것은 아주 거룩한 옷이죠. 그 옷만 입고 다녀도 사람들이, 저도 이제 대예배 때 이렇게 가운 입는 것처럼 뭔가 좀 다르잖아요. 옷을 입으면요. 그런 것처럼 딱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이죠. 아, 서기관들 또 선생님 지나가시네요. 그러면서 존경하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를 좋아했다. 사람들이 막 존경하면서 인사하고 그런 것들을 막 기쁘게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또 잔치 자리에 오고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왜 앉으려고 그럽니까? 나는 그만큼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자리에 또 앉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근데 즐겼다는 거예요. 그 인정받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했다. 그 다음에 신앙심이 깊은 가부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가산을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을 동기로 해가지고 착취했다. 가부들의 자산을 자기 것으로 불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길게 기도했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너희들의 모든 행동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을 서기관들에게 하신 지적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여기 열심히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실은 세상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새가족 교육할 때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했더니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어쩌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진짜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영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영적 세계를 다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지식과는 별개로 그들이 정말 믿었던 것은 이 세상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마음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도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심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를 막 높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드는데 헌금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헌금함 앞에 딱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부자들이 먼저 헌금을 하는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보셨어요. 근데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그랬어요. 이 2렙돈은 우리나라 시세로 따지면 1,300원에서 1,5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렙돈은 한 700원, 8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거를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가부는 헌금함에 앞에 우리 막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잖아요. 그런데 막 100만 원, 1000만 원 막 넣었는데 그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1,000원에 지나지 않는 그 돈이 더 많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10배, 100배, 1000배까지도 더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44절에 나옵니다. 44절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과부는 이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이 1,000원에서 1,500원밖에 없는 데는 이 2렙돈이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떼가지고 그래도 절반은 내가 좀 먹어야지 하면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지도 않고 이 2개를 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헌금 생활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액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많이 드린 사람은 물론 많이 드린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부자들은 수억, 수십억의 재산이 있는 가운데서 1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을 내었지만 액수는 엄청 많은 금액이었지만 그들이 전부를 드리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가부는 현재 그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올인해서 드렸다. 생명과 같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액수는 적었지만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이 가부가 더 많이 넣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보실 때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월급이 많고 사업도 잘 되셔서 많은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시는 겁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성도님들 가운데 돈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힘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주 적은 돈을 하나님께 우리가 봤을 때는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 그것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액수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크게 축복하시고 크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제 헌금을 내는 시간이 예배 때마다 있어서 이게 지갑에 10,000원짜리들 있으면 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새벽 예배 시간인데 지갑에 10,000원이 다 떨어졌어요. 1,000원짜리가 있고 50,000원짜리가 이제 있는데 무엇을 드려야 되나? 1,000원은 아닌 것 같고 50,000원은 너무 과하다. 그 고민이 좀 됐어요. 그렇게 드려야 되나 내가? 그러면서 그런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갑자기 이제 들었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그래도 기도원에 지금 와서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기도원은 그런 우리 헌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와서 또 은혜 받아야 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원에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00원을 이게 드렸는데 마음이 아주 기쁘더라고요. 예, 고민하다가 적은 액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액수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감동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린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도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차가 오래될수록 나도 모르게 보여주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자.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불편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과부처럼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아버지를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진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